방언의 유익, 방언 기도 혹은 영의 기도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하는데, 방언 기도, 방언의 유익,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체험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하는 게 아닙니다. 특히 우리가 대조되는 게 마귀방언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 악한 영들이 우리가 방언하는 것처럼 방언을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통 양신역사라 이렇게 말하는데, 분명히 성령을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도 입에서 이상한 그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양신역사인데, 그것은 그 개인의 영적인 그 과거를 정리하지 않아서 생기는 일입니다. 평소에는 안 나타나요. 그런데 꼭 성령으로 기도할 때, 영으로 기도할 때, 그때 그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참 민망스럽고 안타까운데, 이 방언 기도의 유익이 뭐냐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28장 11절 12절, 이사야 28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멘. 더듬는 입술 혹은 생소한 입술,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더듬는 생소한 입술, 그럼 입에서 말이 나오는데 좀 생소한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말 한글도 아니고 일본어도 아니고 영어도 아니고 또 프랑스어도 아니고, 하여튼 입에서 기도를 하는데 이상한 말이 나온다. 그걸 우리가 성령을 체험한 사람만이 그 맛을 압니다. 그 맛을. 그걸 우리가 방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하면 할수록 안식을 얻게 됩니다. 마음의 안식, 그 다음에 상쾌해집니다. 그 영이 맑아진단 말이에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기도를 하면서 진짜 이렇게 머릿속이 복잡하고 생각이 많고 그러다가도 방언으로 기도하고 나면 그만 그게 싹 다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절개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방언을 제일 먼저 하신 이는 예수님이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아멘. 복음을 전할 때에 믿는 사람이 생기고 안 믿는 사람이 생기는데, 믿는 사람들에게는 5가지 표적이 일어난다. 그 표적 중에 하나가 새 방언을 말한다 하는 그런 말씀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 표적으로 새 방언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치 않는 것을 주실 리가 없습니다. 유익한 것이므로 은사 혹은 성물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방언은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중대한 의미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용은 이제 서두인데, 이 내용은 조영기 목사님이 지금은 참 소천하셨지만 아주 젊으실 때부터 방언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아주 젊었을 때에는 몸이 아파서
아주 고통을 당하고 그런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도 받고 또 성령도 체험하고 그리고 병고침도 받고 그때부터 이제 조 목사님이 이 방언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셨답니다. 새벽에도 하시고 저녁에도 하시고 운전하다가도 하시고 또 자기 강의실에 이제 들어가면 교수실이 있잖아요. 거기서도 기도하시고 여하튼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셨답니다. 그래서 조영규 목사님 젊으실 때에 이제 그 녹음하신 카세트 테이프를 제가 풀어서 제가 글자로 문자로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소개해 드립니다. 이 내용이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조금 수정을 하긴 했지만 거의 원 내용은 그 조 목사님의 메시지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중간에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도 주님의 말씀같이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를 것인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을 것임을 확신하고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손을 얹었는데 귀신이 떠나간다. 귀신이 떠나간다. 요즘 이제 내적 치유 이야기 많이 하는데 내적 치유는 섣부리를 끊는 그 사람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은 계속해서 이 악신의 역사, 악한 영들의 역사들이 그 사람에게 자꾸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성령은 받았는데 또 방언으로 기도도 하는데 한 번씩 악한 영의 모습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 마음의 상처가 정리가 안 됐어. 썩고리가 정리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자, 첫째 사도행전 1장 14절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15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주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제자들을 비롯한 120명의 성도들이 한 곳에 모여가지고 10일간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때 주님의 약속이 뭐냐면은 사도행전 1장 5절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제자들과 믿음의 성도들이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을까요? 그때는 예수님이 자기들 보는 눈앞에서 하늘로 올리워져 가셨다. 예수님 안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은 이 땅에 안 계시고 제자들만 남았고 믿는 자들만 이제 남은, 이것은 아주 난감한, 어떻게 생각하면 매우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에 사도행전 2장에 가서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120명의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였는데 10일간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말했다. 그랬어. 말했다. 그들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는데 듣는 사람들은 자기 나라 말로 들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절 그 이하에 이제 2장 전체를 쭉 읽어보면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제자들, 믿는 자들이 나가서,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나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라고 전하였습니다.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두 번.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래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기도하고 입으로는 예수님을 전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내적 증거로는 방언을 말하는 거고 외적 증거로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만 해도 안 되고 전도만 해도 안 되고 둘 다 해야 돼. 기도하고 전도하고 전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외적 증거와 내적 증거를 우리 자신들이 다 갖고 있는 것이 좋다, 옳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성령님은 예수를 믿을 때 이미 우리에게 임하셨고 성령의 감동이 있으므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게 됩니다.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내주하시고 함께 계십니다. 아멘. 함께 계시죠? 여러분들과 성령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거 믿으시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단지 이제 사람에 따라 어떤 때에 따라서 표적이 증거가 안 나타날 뿐이지 성령님이 떠나가시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성령 세례는 성령 충만을 말하는데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능력을 나타내시어 그 사람으로 체험케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컨대 방언기도, 방언통역, 예언, 영분별, 병고침, 마귀를 쫓아냄 등 이런 내용. 마가복음 16장 16절 17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1절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21절 등 그게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고린도전서 12장, 사도행전 2장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체험하고 함께 계시고 그 성령을 따라 기도하고 또 생활할 때에 반드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데 표적이 안 나타난다. 그게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어떤 표적이든지 나타납니다. 어떤 표적이든지 앞에서 보한 대로 5가지 중에 나타나기도 하고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9가지 은사 등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 생활하고 전도하고 또 봉사하고 사랑하고 또 축복 기도하고 등등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제일 빈번한 것이 찬송과 감사 그리고 기도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생활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실예로 한번 보겠습니다.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이방인에게 임한 성령의 역사, 이 특별한 사건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같은 성령의 강림하심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8절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인하여 논란이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르라. 아멘.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임했다. 그리고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역사를 알리는 사건입니다. 고넬료 가정에 임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가정에도 임하시고 우리 교회에도 나에게도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있는 곳곳에서는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신을 갖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이 이제 말하기를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아니다. 우리가 성령이 있음을 듣지도 못했다. 이렇게 에베소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에베소라는 곳에 바울이 갔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믿는 자들을 세우고 이렇게 했는데 그들이 성령을 체험하지 않았다. 성령을 받지 못했다. 있는 줄도 모른다. 그 소리 듣지도 못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때 바울이 이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그들에게 안수하고 그러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한 것처럼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이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안수할 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이 그 사람에게 임하십니다. 이런 체험은 아마 여러분들도 있을 거고 저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전화로 한 손은 수화기 들고 한 손은 머리에 손 얹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제가 기도를 합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 사람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방언을 말하고 찬양하고 회개하고 막 눈물 콧물 흘리고 그래서 이제 한참 그렇게 기도하다가 그럼 혼자 하라고 놔두고 저는 전화기를 끊어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 혼자 뭐 20분도 하고 30분도 하고 또 하는 거예요. 그래 하고 나서 이제 나중에 전화가 옵니다. 그래 이런 일이 있었다고 쭉 그렇게 간증을 하고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체험했다면 받았다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꼭 기도해 줘야 되고 기도할 때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 자꾸 물결처럼 퍼져가도록 하십니다. 퍼져가도록. 사실은 제가 전도사 때에 철장 권세를 받았다 이런 소리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와 그분은 기도를 어떻게 하길래 또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잘 순종하여서 저렇게 철장 권세를 받았나 하면서 그런 이제 부러운 마음이 많았어요. 근데 그때는 진짜 가끔 성령을 받았다, 뭐 귀신을 쫓아낸다, 병든 자를 치유된다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제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제가 독립적으로 이제 이 사역을 할 때 또 사람들 만나고 이야기 대화하고 그들을 위해서 또 제가 안수하고 기도하고 막 이래 할 때에 그때 이 전도사 때 들었던 그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일어나요. 그리고 지금 시대 2022년도 이 오늘날 이 시대는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매우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년, 30년 전보다 훨씬 더 일반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표현을 조금 약간 어색하지만은 요즘 시대에 그러니까 성령이 누구에게나 구하는 자에게 다 임하시는데 그게 이제 말세가 됐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것도 그렇고 죄악이 관영한 죄악이 너무 가득한 시대가 악한 시대가 됐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가 없고 역사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 이런 시대에 성령을 못 받았다. 그거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 옛날에 30년 전에는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사람이 많았어요. 교회 안에. 근데 오늘날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에 보편화 누구에게나 다 임하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하면 성령을 주십니다. 구하시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입에서 찬송이 떠나지 않고 감사가 떠나지 않고 회개가 종종 나오고 그래서 성결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는다. 여러분들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정리해야 될 게 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리해야 될 게 좀 있어요. 그래서 마음의 상처도 치유를 받아야 되고 회개도 좀 해야 되고 자기 정리, 자기 사생활의 정리도 좀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자, 조금만 더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보면 방언은 사람을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다. 방언은 사람을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방언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무슨 말을 저런 말을 하노? 전혀 알아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의 교통이다. 조영기 목사님은 이 대목을 매우 강조하셨어요. 방언은 하나님께 하는 기도이다. 그래서 언어이다. 언어. 방언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언어이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 말씀.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아멘. 비밀을 말한다는 것은 친분이 있다는 말입니다. 방언을 말한다는 것은 영의 비밀을 말하는 것이며 내 영을 통하여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하고 가까워지고 소통을 하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고 내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으면 방언을 체험하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방언을 받습니까? 기도하면 돼요. 찬양하면 돼요. 그것은 약간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도 있지만 또 그거 없이 혼자서 하셔도 됩니다. 혼자 하다가 안 되거든. 이제 전화하셔가지고 약간의 도움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면 그만큼 믿음이 자라고 확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고린도전서 14장 4절 그리고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바라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5절
13절. 그 다음에 통역은 예언적인 의미가 있고 예언의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의 생각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보고 또 이런 영적인 신비로운 체험을 하고 나서 제 마음에 정리가 이렇게 된 거예요. 방통역은 예언적 요소를 가지고 있고 그게 축복이라는 것도 대부분이고 그 속에는 책망도 가끔 들어있다 하는 것도 이렇게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언과 방언, 통역, 예언 요 세 가지는 언어입니다. 말로 입으로 말로 하는 그런 영적인 표현이라고 하겠습니다. 덕을 세운다는 말은 집을 짓는다는 의미로서 방언을 말하면 개인의 신앙의 집을 짓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하지 않는 자보다 담대하고 확신에 차 있고 열심 있는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하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아멘. 22절에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활 가운데 이 방언 기도를 혹은 방언으로 찬양하는 것을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방언 기도가 잘 안 되는 분은 혼자 하다가 안 되거든 전화를 하시면은 제가 약간의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로 인해서 그렇게 도움받은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성숙하고 성결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그런 성도의 아름다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